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의 가정에 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또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감사 기쁨이 넘칩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모든 편지가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이 지금 말하자면은 그리스 북부 지방이에요. 그리스 북부 지방. 그래서 터키에서 서쪽으로 가서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들어가는 첫 성에 이제 이르렀어요. 거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며칠을 머무르면서 디모데하고 같이 갔어요. 상황을 봅니다. 상황을 보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갔는데 강가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자주장사,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들이 특히 루디아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제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이후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또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절거하며 이제 복음을 전거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요, 이 바울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전도하신 분들 뭐 다 해보셨죠? 그래가 다 열매 많죠? 그런데 그 전도하신 분이, 여러분이 전도를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열매 맺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분들 보시는 것만 하더라도요, 생각만 해도 기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통해 저런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변해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또 많이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지금 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바울이 시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또 그 루디아도 복음을 전거할 때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근원은 뭐냐면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을,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분이 마침내 이루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아이고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뭐 다 됐겠지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매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이미 매인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매인자가 되고 우리는 god비가 끊어져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변명이 뭐냐면 이제 변명하니까 뭐 또 안 좋은 어감으로 들리는데 이제 번역을 그래 해놓은 거고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변정이에요. 변정이 뭡니까? 이 변론하에 증명하는 겁니다. 변론하에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복음이 뭐냐? 야, 네가 뭘 전하느냐? 말하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한다. 야, 그게 왜 옳으냐? 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냐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죠. 아니다. 이건 절대 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그렇게 묻는다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 이 지경에 오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또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을 바로 이게 뭐냐? 여기 변명 나오죠. 변정하는 거예요. 변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변론하여 증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이렇게 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야, 믿으면 뭐가 좋은데? 글쎄, 내가 뭐 좋더라? 이렇게 하면 되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몰라, 그냥 내 전도한 사람이 믿으라 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믿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변정을 하려면은 말씀이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말씀으로 굳게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굳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한 번씩 묵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그렇게 했답니다. 성경을 이 한 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부분을 같이 이렇게 읽는답니다. 읽고 감동되는 대로 나와서 이야기하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그 성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내한테 감동이 된다, 좋다. 그러면은 뭐 그 여러 명 중에서 같이 천천히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이제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 말씩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정말 감동이 오시는 분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하면은 감동되시는 분 손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보지 못한 것을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은혜 받고 감동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게요, 성경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가 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무궁한 분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신다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한다면요, 뭐 빨리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문단이라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삶과
대비되면서 내 삶이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고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당면한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문제는 해답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셨듯이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요, 놀랍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신해야죠. 예, 당연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분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 단순합니다. 물론 그것을 변명 또는 변정하기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만 복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우리 심정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우리는 이 대속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정말 깝깝한 미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정말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같겠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자세가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옛날에 제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이제 가봤는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몇 분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잖아요. 연설을 하는데 한 분은 그렇게 연설을 해요. 어떻게 연설을 하냐면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을 해라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연설을 쭉 듣고 있으면서 내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내 같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제가 할 말을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말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절대 부정을 저리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사세요.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가 언제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써? 다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다 미끄러져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 장관 될 줄 알았더라면 저런 다 부자들 아닙니까? 장관 정도 나올 정도면요 다 수십억 가진 부자들입니다. 저런 몇백만 원짜리 잘못을 저질렀을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토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으면은 이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경작 보조금인가 그런 게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돈을 누가 가지게 돼 있냐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갖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이 받게 돼 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인인 그 후보자가 받은 거예요. 이제 그게 다 드러나죠.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낙마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저 불법을 안 저질러야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걔들은 그래도 사회 지도층을 이룰 애들이니까 제가 걔들을 보고 자들한테 자꾸 꿈을 키우라. 안 그래도 걔들 속에는요.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망으로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공할까? 패스해가 될까? 이 생각뿐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더 큰 꿈을 키우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로 살아라.
법을 지키면서 바로 살아라. 이 말이 더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음이 머릿속에 있는 복음으로 꽉 찬 바울은 과연 오늘날 바울이 여기 방문했다면요. 우리에게 과연 선생님, 우리에게 한 말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말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과연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래,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돈 많이 벌어라. 차도 이왕이면은 사고 나도 안전할 수 있도록 최고급 차로 살아. 그리고 좋은 집에 살아라. 이 땅에 있을 동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할까요? 그 오늘 나옵니다. 바울이 바로 뭐라고 했는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그러니까 이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이에요. 빌립보 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름답게, 특히 그 사람이 과거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데 기도하고 전도한 가운데 마침내 예수를 믿고 과거를 청산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사랑 안 하겠습니까? 어디 가도 여러분이 자랑거리입니다. 바로 그 심정이 이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생각만 하면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사랑하는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먼저 너희 사랑. 이 사랑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 또 부모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랍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뭐 사랑 한 단어뿐이지만요. 우리말의 사랑으로 번역되는 이 그리스 말은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사랑 하나뿐이지만 저 사람들은 굉장히 세분해 놨기 때문에 아예 다른 단어를 씁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지식과 총명, 바로 판단력. 이 총명이 판단력이거든요. 총명과 판단력. 그러니까 지식과 판단력. 지식이 뭡니까? 말씀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고 또 성경 말씀이 가득 차면은 이제 분별이 생깁니다. 그게 분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총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하던 애들 자식은 사랑하는 자식은 매로 다스리라고요. 예, 때로는 매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참 사랑을 알려면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고난에 넣으신 분이 있어요. 고난에 넣으신 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야 정말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뭐 이렇게 경제 활동하면서 돈 버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하시려고 허랑방탕한 사람한테 일부러 그러한 단계로 밀어 넣으세요. 넣으셔가지고 지금 어렵게 살아야 될 시기인데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가 뭘 퍼주면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 여러분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굶겨 죽이진 않아요. 딱 묵을 만큼만 주세요. 딱 묵을 만큼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신없는 사람은 왜입니까? 그자서 막 갖다 퍼주죠. 그 경험을 못하도록, 그 배워야 될 훈련 과정을 생략하도록.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 그래서 고난이주의라는 말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우리가 모난 부분이 깎여가고 둥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판단력, 분별력으로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사회주의 기독교인들, 좌파 기독교인들은요.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이것만 강조합니다. 예,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동성애자도 야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는 거다. 왜 혐오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라. 예, 그거는 그러면 무조건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들의 삶을 그냥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라. 무조건 사랑하라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에서 무조건 용납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만 가져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는요. 결국 뭡니까? 지식과 여기 나와 있는 총명, 그러니까 분별력, 판단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말씀에 따른 분별력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지 무조건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여러분들 왜요? 부자 아버지 돈 자식들 아버지 뭐 카페 하나 차려주세요. 카페 하나 차려주잖아요. 뭐 하다가 대충 하다가 안 되면 그럼 정리해버리고 아버지 이번에는 뭐 잘 되는 식당 하나 차려주세요. 왜 그래요? 뭐 대충 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뭐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런 정말 가진 게 이것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다. 나는 이제 목숨 걸고 이 일에 전념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안 그런 사람들은요. 아니 안 되면 말지.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성장이 없습니다. 예,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지식, 분별력, 그리고 총명이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은, 어떤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왜 저질렀느냐? 이 학생이 자꾸 돈을 요구해요. 예, 돈을 요구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요구하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중학생 임신을 해가 돈을 줬어요.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저번에 돈 줬죠? 하니까 그 섣부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줄게 하고 불러서 이제 죽여버렸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 너희들이 그 살인한 A의 친구라면은 그리고 걔가 두 번째 와가 첫 번째 집에서 어떻게 돈을 만들었겠죠. 자기는 돈 다 모아가지고 몇십만을 만들어 줬겠죠. 두 번째 와가 야, 돈 좀 빌려두가. 와,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데 저번에 돈을 줬는데 다 써버리고 또 돈을 달라 한다.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어떻게 친구한테 조언을 해주겠느냐? 이걸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요. 이래요. 도망가라 그런다.
친구 보고, 고등학생 친구 보고 도망가라는데, 어디 도망가 버리라고. 또 어떤 애들은, 야, 죽여버려. 이렇게 말하는 애 있고. 그러니까 애들 대답이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한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애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예요. 살인을 저지를 만큼 큰 문제인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물론 작은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쉽게 어렵지 않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걸 보면서 야, 얘들이 왜 저래 분별력이 없는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뭐 하는가? 아니, 자기들한테야 죽을 만큼 힘든 이야기지만 어른한테 맡겨놓으면요, 그렇게 힘든 이야기 아닙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는 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할 수 있느냐? 참으로 본질적인, 근본적인 진리에 기반한 충고를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 몇 명한테 불러가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야,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 버려라. 야, 죽여버려라. 이런 충고하는 친구 뭐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받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겪을 수 있고 또 많은 물질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있고 마침내 우리는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바로 깨달아 알고 그렇게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여 행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바로 이 충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정말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충고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충고를 할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진리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렇다면 정말 너희들이 보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뭐 특별히 잘하고 있는 너에게 할 말은 없는데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이 세상에 좋은 거, 우리를 유혹하는 거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를 보면요.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니 나오죠. 예, 처음에는 누가 증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헛되고 헛되니, 하여튼 5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줄 읽어보면요. 염세적입니다. 뭐냐면은 세상을 조금 어두우면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뭐 성경이 이렇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뭡니까? 자,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을 다 알았으니까 결국 그거 뭐냐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은 청인의 날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만이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가치 없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동일하게 누가 합니까? 바울도 하고요. 다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는 하나님의 일꾼, 백성이라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게 돈이죠. 그죠?
돈이고 명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꽃에, 지금 꽃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죠? 꽃잎처럼 떨어지고, 그 풀은요, 시들어 마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살아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사람도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